또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라는 이 신앙 고백서를 이제 나눌 거고요. 아마 한 9달 정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9달 정도 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겸 좀 같이 내용을 나누면서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자기계발서나 뭐 동기부여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잘 믿지도 않고. 근데 이제 뭐 간혹 이제 괜찮은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굉장히 나름의 성경적인 그런, 이제 물론 믿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골든 서클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what, 그리고 how, why,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 핵심은 뭐냐면, 저 우리가 어쨌든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why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목적이 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물건을 판매할 거냐? 어떤 개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다루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사이먼 시네라는 이제 미국의 동기부여 강연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만든 뭐 나름의 이제 그런 이제 모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왜 하느냐? 예. 왜 할 거냐? 예. 이게 중요한데, 이 교리라는 것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모님 뒤.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어떤 교리를 배우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왜 배워야 하느냐, 예. 왜 이걸 배우고 왜 이걸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배워야 하느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왜냐라는 거고, 그래서 이 왜를 우리가 좀 오늘은 좀 많이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왜 교리를 배워야 하느냐, 우리가 교리를 굳이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교리를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일단은 첫 번째, 성경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진리에 대한 배타성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리라는 게. 그래서 이 배제적인 권위를 방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양심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율법주의, 예. 율법주의에 기반한 이 교리를 배움으로써 우리가 가지는 어떤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뺏는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거죠. 요즘 유행하는 그 오픈 API가 뭐예요? AI를 개념으로 이제 연령 있는 지식들을 수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지식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왜? 교리라는 건 뭐예요? 확정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자꾸만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반대에 대한 반론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 헤르만 바빙크라고 조직신학이 아주 유명한, 조직신학계에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이 계신데, 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교수님이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에서 이제 8장에 쓴 내용이 뭐냐면, 교리라는 건 성경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사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마구잡이로 읽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사님께서 내 뜻대로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석하게 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죠. 예. 우리가 성경의 모든 귀절을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그때 그 감정에 따라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양심의 자유를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어떤 유혹에? 이단의 유혹에. 이단이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듣기 좋은 말을 하죠. 예. 우리로 하여금 이단이 주장하는 바가 결국 뭐냐면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게끔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얼마나 듣기 좋고 얼마나 받아들이기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대항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세의 카톨릭이 주장했던 이제 우미나 정책. 뭐예요? 그들은 성경을 일반 성도들에게 읽게 하지 않았어요. 왜? 본인들이 기득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지식을 방해하는 수단이 아니라 신앙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교리라는 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리는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 교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현재의 우리들에게 교리가 굳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반론이 뭘까요? 신앙 고백은 이제 과거의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시대의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인종, 뭐 성별, 그렇죠? 또 이런 어떤 과학의 발전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도덕에 대한, 윤리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항상 역설적이고 항상 불완전하고 시대착오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의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인데, 근데 결국 이런 부분도 뭐냐면 교리라는 걸 단순히 어떤 하나의 확정적인 어떤 그냥 글귀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리는 결국은 이 교리가 만들어진 당시에 그 사람들이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그 원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만들어낸 굉장히 뛰어난 유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대의 신앙으로 이룬 이 유산들을 지금의 시대에 관통하는 어떤 지혜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우리는 교리를 이제 배워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걸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지루해요. 왜 교리는 지루할까? 일단 우리는 읽는 것을 굉장히 낯설어해요. 여러분들 활자로 된 책들을 1년에 몇 권 정도 읽으세요? 네, 세 손가락 안에 꼽으십니까? 네, 뭐 그거는 뭐 개개인마다 다르시겠지만, 뭐 저는 어쩔 수 없이 책을 많이 읽긴 해요. 뭐 의도적인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뭐 이유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이걸 준비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어쩔 수 없이 책을 읽는데, 교리문답 같은 경우에는 그 문답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제 이따가도 보겠지만, 뭐 제네바 교리문답 같은 경우에는 한 300문이, 370문이 훨씬 넘는 문답이 있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문에 가까운 문답이 있고, 뭐 그런 문답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어때요? 어렵죠. 이 교리문답이 쓰여지는 건 사실 학문적인 용어잖아요. 왜냐하면 확정적이고 어쨌든 그 언어에 있어서 무언가 애매모호하면 안 되잖아요. 교리라는 건 어쨌든 정확하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가 주장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근거하고 있는 바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학문적이고 좀 확정적인 단어를 쓰다 보니까 어렵죠. 뭐 아까 사모님 말씀대로 딱딱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기본적인 원칙은 뭐예요? 힘이죠. 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게 이 세상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리는 어때요?
그거에 대해 반대에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교리라는 걸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전혀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 세상의 원칙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리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나에 대한 절망감이라는 거예요. 교리를 여러분들이 안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웨스트민스터도 배우셨을 거고 하이델베르크도 배우셨을 거고. 근데 이 교리를 배움에 있어서 여러분들 삶이 변화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직접적으로 이 교리를 배움으로써 내가 나는 이렇게 오늘 일문일답을 배웠더니 다음날 이렇게 내가 내 삶에서 뭔가 변화가 이렇게 느껴지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 나는 배우지만 그 배움이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교리를 지루하게끔 느끼는 요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되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 이 교리로 하여금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뭐 그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교리를 배워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알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1차적으로는 그러면 교리가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지루하지만 어쨌든 배워야 되는 이 교리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적인 원리나 이치, 각 종교의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를 이룬다. 그러니까 어떤 뭐 불교면 불교, 기독교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교에는 뭐 경전이 있죠. 예, 경전이 있고 뭐 이제 그 법사님들이 이제 설법을 하시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우리는 이제 교리라는 게 있고. 근데 이제 기독교 교리라는 건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자로슬라프 펠리칸이라는 이제 교회 역사학자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독교 교리란 교회에서 믿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네. 뭐 당연한 말 같죠? 당연한 말이에요. 뭐 이거는 뭐 당연히 불교의 교리는 불교에서 믿는 걸 가르치는 게 불교의 교리죠. 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서 믿는 것, 여러분이 믿는 게 뭐죠? 여러분은 뭘 믿으세요? 자, 가장 먼저 여러분 뭘 믿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죠. 네.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제 거기서 추적추적 나가는 거예요. 어떤 세부적인 항목도 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뭐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런 것들을 믿는 것들을 가르치는 모든 총합이 다 교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교리를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게, 이미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다 배웠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놓은 거예요? 정리해 놓은 거죠. 함축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교리이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라는 세상을 탐험해 가는데 필요한 지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구잡이를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이해를 하게 되죠. 근데 지도가 있으면 어때요? 내가 정확히 목적하는 바를 향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교리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다른 분은 교리를 바르게 하는 것은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열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열쇠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배울 거냐? 그럼 이런 중요한 교리를 어떻게 배울 거냐? 자, 첫 번째, 죄송해요. 페이퍼를 보시면, 자,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도 뭐 골든서클에 대해 얘기했지만 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해하셔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려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딱 보면 다 아세요? 모르죠? 뭐 해야 돼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왜?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돼요.
이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이 교리는 왜 이렇게 구성이 됐지? 이 교리는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거지? 라는 걸 끊임없이 묻고 물음을 통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게 연결되는 말인데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함께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교리는 그냥 단순히 나의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교리는 신앙을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가 내가 혼자 교리를 배우고 교리를 생각해서 이제 교리를 잘 배웠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때요? 다른 분들과 함께 지체로 살아가잖아요. 다른 지체가 이 교리를 이렇게 경험했을 수도 있고 다른 지체가 이 교리를 저렇게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경험의 합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보다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는 굉장히 중요하고 정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시험 볼 때 족보 많이 보죠? 족보를 왜 봐요? 빠르게 암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은 그렇게 써도 돼요. 뭐 그건 여러분들 자유니까. 교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요? 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교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교리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해설만 보시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 교리에 갖고 있는 문답의 본문을 계속해서 보세요. 어떻게 이 문답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제가 드리는 해설서뿐만이 아니라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곱씹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꼼꼼하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얘기를 할까요? 디테일한 것들은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괴롭게 해요. 왜? 이걸 해나가야 되는 굉장히 많은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것들이 만들어져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을 수행할 때 어때요?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시험 공부할 때 어때요? 그냥 대충 막 이렇게 대단원만 보면 이게 외워져요? 아니죠. 시험 볼 때 그 어떤 항목들이 다 외워져야 되잖아요. 그걸 외우는 과정들이 얼마나 지루하고 지난합니까? 근데 그것들 없이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제대로 배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에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테일을 여러분들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실천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좀 빠르게 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쭉 보시면 돼요. 제가 그냥 읽으면서 넘어갈 거니까 이제 교리는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고대 교리는 이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니케아 신경, 사도신경, 아타나이스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니케아 신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니케아 공의회라는 게 있어요.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이단을 단죄하고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채택한 신앙 고백문이고 사도신경 여러분들 잘 알죠? 예, 우리가 이제 예배 때마다 이제 우리가 접하는 사도신경. 근데 이 사도신경은 사실 기원은 정확하진 않아요. 예, 이게 어디서 발원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이게 교회적으로 채택이 된 건 샤르망 대제 때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742년경에 이게 채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아타니에스 신경은 카톨릭에서 주로 쓰는 신경인데 요거는 이제 지금은 예배 때는 사용하진 않고 그냥 이제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자, 좀 더 중요한 이제 개혁주의 교리. 왜냐면 이제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잖아요. 개혁주의 교회가 지향해야 될 개혁주의 교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제네바 교리 문답이 있어요. 이건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개혁 발표 이후에 도주하다가 제네바라는 지역에서 이제 개혁주의 이제 종교 개혁을 좀 돕기 위해서 쓴 거고 추후에 이제 다시 제네바로 컴백했을 때 이제 요 제네바 교리 문답을 가지고 칼빈이 이제 많이 강의를 했죠. 그리고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뭐냐면 존 낙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예, 종교개혁가를 중심으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작성되었고 추후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벨기 신앙법에서 1556년, 1561년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거니까 요거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있어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도 배우셨을 텐데 이제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의 선지후였던 프리드리 3세의 주도하에 이제 그 종교개혁도 분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루터파, 칼빈파, 찌빙글리파 뭐 여러 가지 파가 많은데 이런 여러 파들이 분쟁을 일으키니까 이걸 좀 통합해 봐라고 해서 요 선제후가 모았던 하이델베르크 총회에서 만들어진 이제 이 교리문답이고, 도르트 신조라는 건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 튤립이라고 이제 별명이 있거든요. 이제 TULIP라고 이제 앞 글자들만 쭉 따서 이제 요거 그 이제 만들어진 교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 이 교리 문답이 끝나면 또 배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요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요런 것들을 만들 때 요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5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요리, 소요리, 예배모범, 정치모범, 네. 신앙 고백까지 해서 요 총 5가지를 만들었던 걸 이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것들을 교리를 배우면서 교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교리가 발생하는 직접적 원인은 뭐냐? 일단 가장 직접적인 건 이단이에요. 네. 그 니케 신경이나 이런 것들도 왜 나왔냐면 이단 때문에 나왔어요. 뭐 영지주의라든지 뭐 양태론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뭐 삼위일체론을 부인하는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단들 때문에 이제 이 교리라는 게 발생이 됐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느냐? 이단의 유혹에 우리 너무나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왜요? 영지주의가 뭐예요? 뭐 간단히 말하면 이원론적이잖아요. 예.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로부터 기인하는 내용들은 다 사실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세계를 자체를 부정하게 되거든요. 추후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우리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현혹을 방지하기 위한, 예,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그런 교훈이 되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종교개혁 때 발생하게 된 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부패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도 좀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교회가 부패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없겠죠. 네. 교회의 부패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방침인 거예요. 교리라는 거. 끊임없이 우리가 교리를 제대로 배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가르치는 것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되짚어보는 거예요. 교리에 입각했을 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잘못되면 그게 잘못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못하죠. 왜? 교리가 우리 안에 제대로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자정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하는 게 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좀 더 궁극적인 건데, 우리는 어때요?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진리를 거부하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네. 우리 뇌는 망각하기도 좋아하지만 왜곡하기도 좋아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에 대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로만 채워가려고 하죠. 진리가 아닌 것들만 채워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게끔 이 교리라는 게 우리를 그렇게 바로잡아 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교훈이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그래서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라틴어로는 컴패셔 벨지카라고 해서, 이 벨지카라는 말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 네덜란드는 이제 스페인과 스페인은 벨기에라는 지역과 네덜란드라는 지역이 통합되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스페인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이 네덜란드가 자꾸만 독립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네덜란드가 어쨌든 결국 그래서 독립에서 네덜란드로 떨어져 나왔는데, 이 벨직 신앙 고백서 쓴 귀도 드브레라는 사람은 네덜란드 지방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벨직 신앙 고백서로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그때 당시에는 이제 벨직
벨직이라는 지역으로 통합이 되어 있어서 그냥 벨직 신앙 고백서로 부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뭐 그냥 그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되고, 저자는 귀도드 브레라는 이제 설교가이자 종교개혁가, 로서 이제 그 제네바에서 그 칼빈 아래에서 그 이제 수학을 했던 사람이고, 이제 카톨릭의 지속적인 이 박해 때문에 이제 종교 개혁자로서 본인들의 신앙의 바른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왕이었던 필립 2세에게 서신으로 보냈던,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거를 직접 이게 보내질 못해요. 왜냐면 내가 종교 개혁자를 밝히면 바로 그냥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밤에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뭐 경찰서 같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찰서 같은 곳에다가 이걸 몰래 던져놔요. 담장 옆에다가. 그래서 이걸 던져놓으니까 어때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걸 보면 어때요? 그냥 이거 잘못됐네라고 그냥 바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뭐가 잘못된지를 배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다르네? 라고 해서 이제 이 귀도드 브레를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귀도드 브레가 굉장히 변장술에 능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도망을 다니다가 뭐 결국은 잡혀서 순교를 당하셨는데, 뭐 이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귀도드 브레라는 분이 이제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랑 도르트 신경 이거 함께 새 일치 신조라 그래서 당시에 이 유럽에서는 요 세 가지에 대한 신조만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책정을 했다 그래요. 물론 뭐 그에 나오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따르는 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도 많이 사용이 되기는 했지만, 유럽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신조는 요 세 가지: 벨직, 하이델베르크, 도르트.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배우셨죠, 하이델베르크. 그리고 이제 배우지 않으셨던 이제 벨직과 도르트 신조를 배울 건데, 요번에 이제 이 벨직 신앙 고백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테고 잘 안 알려 있는 신조기는 한데, 그래도 나름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이게 책정이 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요를 보면 일단 주제는 삼위일체 신앙에 기초한 교회 공동체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삼위 하나님, 특별히 또 예수님, 또 예수님의 그 칭의, 또 이제 성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구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총 8가지 주제로 37개의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주에 1개 조항씩 해서 총 9달 정도, 7주 정도가 소요가 되실 것 같으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왜 그런 벨직인가? 그러니까 왜 그런 벨직을 배우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노골적인 박해 시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켰던 그 귀도드 브레란 이 저자와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사실 우리는 뭐 박해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부끄러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끄럽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이야라고 했을 때 사실은 교회가 보여주는, 그러니까 물론 미디어에 나온 교회들이기는 하지만 교회가 보여주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던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 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범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입니다. 청라한빛교회는. 자, 리폼드는 뭐예요? 끊임없이 성경으로 개혁하는 교회예요.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경으로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으로 개혁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바르게 기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바르게 성경을 배워야 되잖아요. 바른 성경의 지침들을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바른 성경의 지침들을 찾아갈 때에 우리가 어찌됐든 이 귀도드 브레는 이 저자가 쓴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할 거냐? 이제 이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배울 텐데, 이제 뭐 거기 이제 참고 도서는 이제
기록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한번 보실 분들은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 배지신학을 배울 텐데 좀 지루하실 수 있어요. 예, 힘드실 수 있고 저도 최대한 재밌게 가르치려고 노력은 해보겠지만 태생적으로 저도 재미없는 인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